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추석부터 또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 빈자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많습니다. 하지만 또 한가위 명절과 같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갈릴리 항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우시려는 노도광풍의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두려움이라는 기억의 측면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주님과 제자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큰 무리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산에 오르심으로써 저들의 제안을 뿌리치십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의 시선과 발걸음은 갈릴리 항해를 나선 제자들과 행방이 묘연한 예수의 자취를 계속해서 추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와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예수를 통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저들의 깊은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다시 만난 주님에게 무리들은 22절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만 주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을 구하는 인간의 본능 자체를 도매급으로 평가절하하시는 것 같아서 야속하게도 느껴지지만 이전에 제자들의 달뜬 마음을 갈릴리 풍랑으로 다스렸듯이 저마다의 욕망을 투사해 직조해낸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숭배하려는 무리들의 그릇된 종교성을 쇄신키 위한 주님의 꾸짖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7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강화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과 같이 놀라운 표적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행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의 에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7개의 이형식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표제어만 잠깐 보면 우리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 나오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 10장에서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그리고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리고 14장에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그리고 1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 그 자체만 보자면 첫 번째 선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보다 앞서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는 연속되는 사건들인 베데스다 치유 사건과 오병이어 그리고 갈릴리 항해를 통해 인간이 처해 있는 고통의 실종과 함께 그 모든 세상의 고통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7개의 에고 에이미의 대전제라는 점을 우리들은 분명히 하면서 주님의 자기 선언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답변인데요.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께서는 굶주린 이가 배부르게 되는 것과 땀과 수고가 배인 양식으로 자식과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육체적인 수고,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 그 자체이거나 또는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구원은 물질 그 이상의 물질로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예수 자신의 몸과 생명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시는데요. 53절부터 5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즉 너희에게 주어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그 생명의 떡은 결국 예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영생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게 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떡이 예수 자신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 떡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어긋남이 안타까우셨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의 이 무지, 뭘 이해해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게 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절인 38절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예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일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전날 오병이어 사건으로 광야에서 5천 명의 큰 무리가 식사를 마친 뒤 제자들로 하여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의 명령어 아필리미아 같은 단어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같은 헬라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걷어들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은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향후 12사도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 평화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실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하루에 구약의 로중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며 이를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실제로 영혼이라고 번역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혼이라는 뜻과 함께 세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는 세상의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 자만이 얻게 되는 배타적인 생명으로서만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랑과 정의,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은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이고 성도의 권리임과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버려지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고 소는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며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웃을 환대하고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악, 불평등, 압제, 편견, 차별, 전쟁, 기아, 질병,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가 타인에게 가하고 타인이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과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도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영생의 복을 향유하고 또 이웃에게 증거하는 작은 생명의 떡들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 당신 자신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주님의 손발이 되어 소외되고 병든 이들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오늘도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이들을 향해 거친 말, 냉소, 조롱과 편가르기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들의 무거운 멍에 나눠매며 그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비틀거리는 이의 어깨에 부축하여 일으켜주는 작은 생명의 떡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